말라기 1장 11절 말씀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해 뜨는 곳에서부터 해 지는 곳까지의 이방 민족 중에서 내 이름이 크게 될 것이라. 각처에서 내 이름을 위하여 분향하며 깨끗한 제물을 드리리니 이는 내 이름이 이방 민족 중에서 크게 될 것임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청년들이 이 역할을 잘 감당할 줄 믿습니다. 해 뜨는 데서 지는 데까지 이방 민족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들이 지금 음료수를 팔고 또 웃음을 팔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 즐거움을 팔고 있습니다. 이걸 아니 곱게 보시는 분들도 계실 것이고 못마땅히 생각하실 분들도 분명히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마음을 기억하여 주시고 또 그들이 또 잘 될 수 있도록 늘 협력하여서 또 기도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우리 청년들이 이렇게 움직이는 것 같으니까 너무 좋지 않습니까?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거린다고 하지 않습니까? 지금까지는 꿈틀거리지 않았다는 것은 건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청년들을 마구마구 건드려 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은 교회에서 크게 쓰임을 받게 됩니다. 우리 청년들 여러분들의 열목 100사람의 몫을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떠날지라도 늘 우리 성교중앙교회를 모교회라고 생각을 하고 그들의 마음은 항상 우리 성교중앙교회에 있음을 알고 이들을 위해서 늘 기도해 주시고 잘 될 수 있도록 협력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시간이 너무 많이 가서 말씀을 전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고민을 많이 했는데요. 그래도 말씀을 드려야겠죠.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 생활 70년을 마치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대 땅으로 돌아가서 무너진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그런데 사마리아인들의 건축 방해로 인해서 성전 건축은 중단이 되었고 그냥 그렇게 14년이 흐르게 되었죠. 당시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는 힘든 상황이라 성전을 짓는 것 자체는 불가능해 보였지만 하나님께서는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환상을 보여주시며 성전을 다시 지으라 명령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은 스가랴 선지자가 본 순금 등잔대와 두 감람나무에 대한 환상이고 스가랴의 환상 중에 5번째에 해당되는 환상입니다. 이 환상을 통하여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꿈과 환상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영광을 함께 나누는 귀한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먼저 우리 6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아멘. 스가랴 선지자는 6절 말씀 전에 천사가 자는 사람 깨우듯이 깨워서 순금 등잔대와 기름그릇 7광과 두 감람나무에 대한 환상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천사는 스가랴에게 묻습니다. 이것이 무엇인지 아느냐? 스가랴 선지자는 이 환상의 내용은 이해하지 못했죠. 천사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 말씀이 조금 전 읽었던 6절의 말씀입니다. 순금 등잔대는 성소의 진설병상 맞은편에 배치하여 있었고 성소를 밝게 비추고자 세웠던 또 등잔대였죠. 스가랴 선지자가 순금 등잔대의 환상을 본 것은 지금 현재 진행 중에 있는 성전 재건 공사가 완료되어서 본래의 그런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하게 될 것이다. 성전을 회복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순금 등잔대는 구약 성전이 예표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등잔으로 상징되는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등잔은 어두움을 밝히는 역할을 합니다. 세상의 어두움을 밝히는 게 바로 교회의 역할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신약시대에 와서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각각의 하나님의 성전인 것이죠. 각각의 등잔이 되어서 이 어두운 세상을 밝히는 데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또한 감람나무 두 그루가 서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 두 감람나무는
등잔의 기름 그릇에 기름을 공급하기 위한 나무였습니다. 결국 순금 등잔 때는 두 감람나무가 기름 그릇에서 끊임없이 기름을 공급하여 주니까 빛이 꺼지지 않고 계속해서 빛을 발할 수가 있던 것이죠. 이 두 감람나무는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성전 재건의 두 주역들, 스가랴 3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또 정치 지도자, 오늘 말씀에 누구로 나와 있습니까? 스룹바벨로 나와 있죠. 이 두 감람나무가 계속해서 기름을 공급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환상에 대해서는 두 가지의 해석으로 또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첫 번째로는 앞에 보인 그 환상의 의미를 깨닫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영, 즉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야 한다는 것이죠. 이 말은 환상이 성령을 통해 보이는 것으로서 그 내용도 결국 성령을 통해 이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계속해서 메시지를 주시는데 이것이 그냥 우리의 언어로 아니면 우리가 알 수 있는 그런 행동으로 모습으로 보여줄 때도 있지만 하나님의 영으로서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영적으로 충만해야만 그 말을 해석할 수가 있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 이 내용의 환상의 내용을 성취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냥 기본 조건이 성령의 능력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성전의 왕국도 성령의 권능으로 이루어져야 되고, 메시아의 사역도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이루어져야 되고, 우리의 삶에 있는 모든 일들도 성령의 역사심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령의 능력을 힘입게 된 스룹바벨 앞에는 아무리 큰 산이라도 평지처럼 될 것이고, 성전의 기초가 놓이고 성전 건축일을 마치겠다고 축복하셨던 것이죠. 사명을 받은 자들은 자신의 힘과 능력과 노력으로 사역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사역을 감당합니다. 이것은 세상적인 일도 마찬가지고 교회 일도 마찬가지예요. 많은 경험을 통하여서 옛날엔 다 이렇게 했었고 이렇게 했었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 괜찮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개혁해야 합니다. 계속해서 고인물이 아닌 흘러가는 물, 깨끗하고 맑은 물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왜 우리는 눈치를 봅니까? 왜 우리는 타협을 하려 합니까? 왜 자신을 속이십니까? 우리는 성령 하나님께서 믿고 그리고 가르쳐 주신 그 길로만 가면 되는 것입니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그렇게 찬양 열심히 부르면 뭐 할까요? 뒤돌아서지 않겠냐는데 늘 우리는 뒤돌아섭니다. 세상 것들을 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것보다 또 세상 것들이 더 좋사오니 초막셋을 지어서 여기서 평생 살겠습니다 하는 그 세 명의 제자들처럼 이 땅에서 안주하는 삶, 우리는 버려야 하는 것이죠. 우리의 힘으로도 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능력으로도 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우리의 인생의 모든 것을 이룰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 성령님을 우리 마음에 모시고 사시는 믿음의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계속해서 사명은 오직 은총으로 이룰 수가 있습니다. 큰 산아 네가 무엇이냐, 네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가 머릿돌을 내놓을 때 무리가 외치기를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리라.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임하시니까 성전 건축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게 되었고, 그리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스라엘 가운데 시행이 됐고, 또 나아가서는 대제사장 여호수아처럼 메시아를 준비하는 자의 사명을 맡게 된 것입니다. 성경에서 특별한 사명을 부여받은 자들을 은총의 사람이라고 불립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은총을 입은 자여라고 불렀고, 다니엘을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이라고 불렀습니다. 모세나 다니엘이 하나님께 철저하게 순종하였고 하나님의 뜻을 따랐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총을 베푸셨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은총이라는 것은 어떠한 대가로 지불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누구에게 은총을 줄까요? 어떤 일을 할 때 줄까요? 그것은 사명을 받은 자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스가랴 선지자는 이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은총을 입지 않는 자는 하나님으로부터 사명을 부여받을 수 없고, 나아가서 그런 자는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도 감당하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호기롭게 접근합니다. 난 다 할 수 있어. 세상적인 지식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의 일을 하니 어떻게 됩니까? 계속 이해 충돌이 일어나고 또 싸우게 되고, 결국은 나는 안 해 하면서 중간에 포기해버린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래서 다윗은 은총의 표적을 보여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하였습니다. 증거를 제시해야 이 사람들이 믿겠습니다라는 것이었죠. 이 은총의 표적이 무엇이었나? 다윗은 하나님께 기름받은 왕임을 증명해 줄 수 있는 그 증거를 제시해 주셨다는 것이죠. 스룹바벨은 바벨론의 총독으로 임명된 자였습니다. 사실상 다윗의 혈통이었죠.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도해야 되는 왕과 같은 역할을 감당하였습니다. 그런 그에게 하나님의 은총이 없었다면 하나님의 영으로 감동될 수도 없었을 것이고, 성전 건축에 대한 사명도 감당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 포로 생활을 귀환했던 그 자들을 제대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칠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은총을 받아야 합니다. 은총의 국어사전의 정의는 높은 사람에게서 받는 특별한 은혜와 사랑, 인류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우리에게 특별한 은혜와 사랑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능력을 따라 하나님께 순종할 때에 우리에게 은총이 내리게 되었고, 하나님의 일이 우리 가운데 성취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주일 낮 예배 때 부르는 경배의 찬송, 여기에 모인 우리의 앞가사가 이렇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을 받은 자여라. 여기에 계신 여러분들이 바로 주의 은총을 받은 자입니다. 믿으십니까? 이 믿음의 고백을 하지 않고서 이 찬양을 부르는 것 자체가 거짓이고 위증이라는 것이죠. 주님께서 지켜주신다는 그 사실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기에 하나님의 공동체로서 지금 이 자리에 은총받은 자들이 모여서 함께 예배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은총이 여러분들에게서 흘러 자녀들에게 그리고 자손들에게 이 지역에 흘러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만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날마다 체험하는 은총의 성도님들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완성하십니다. 우리 9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할까요? 9절 말씀입니다. 스룹바벨의 손이 이 성전의 기초를 놓았은즉 그의 손이 또한 그 일을 마치시리라 하셨나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신 줄을 내가 알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가 어떤 일을 완벽하게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능력이 뛰어났고 내가 더 발전을 했구나, 더 업그레이드 됐구나 라고 생각할 때가 있죠. 그러나 우리가 마음 먹은 대로 잘 되는 경우는 별로 되지 않습니다. 늘 오류가 있고 또 실패가 있고요, 잘못된 일들이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생각했다고 이것들이 다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은 아니죠. 한 번도 만져본 적 없는 그 기계를 그냥 설명서만 보고 전문가같이 만질 수가 없듯이 말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보면 꿈이 야무지다라는 말로 표현할 수가 있겠죠. 우리가 이 말 많이 쓰지 않습니까? 나는 대통령이 될 거야 하면 어떻게 합니까? 꿈이 야무지구나. 나는 장군이 될 거야. 너는 꿈이 야무지구나. 이런 얘기를 하죠. 근데 꿈이 야무지게 이루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때가 무슨 때일까요?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입니다. 우리의 힘도 아닌 능도 아닌 하나님께서 일하시니까 그 꿈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스룹바벨에게 성령님이 임하셨고 하나님의 은총의 역사가 나타나셨을 때 그의 손을 통하여 하나님의 성전 건축을 완성하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인간의 계획에 의해서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완성되어야 되는데, 사도 바울은 좀 더 구체적으로 에베소서 2장 21절과 22절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그의 안에서 건물받아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초소가 되길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초소가 사람의 손으로만 지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전은 성령 안에서 충만한 성도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짓는 것이죠. 우리 성교중앙교회도 성전 건축을 통해서 이곳에 아름답게 세워졌습니다. 녹을 갈아내고 콘크리트를 씌우고 타일을 붙이고 모든 것들이 성도들의 손이 거쳐가서 한 땀 한 땀 그렇게 땀 흘려서 그 땀방울의 결실이 바로 이 믿음의 성전이 되었던 것이죠. 한 마음 한 뜻으로 모든 사람이 성령 충만하였고 하나님의 전을 세운다라는 그 일념 하나로 완성시키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교중앙교회는 사람의 것이 아닌 하나님의 전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곳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가 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인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주인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성전에 거하실 때마다 성령님께서 강력하게 역사하여 주셔서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을 받은 자여라 함께 찬양하면서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고 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사명과 본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직분을 허락하여 주셨고 우리의 직분대로 또 사역을 열심히 하고 있죠. 그런데 우리는 습관적으로 이 사명을 나의 힘과 능력과 직분으로 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공보다는 실패를 경험하게 될 것이죠. 그러나 스가랴 선지자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은총만 의지하고 성령의 능력을 의지할 때 은총의 표적을 우리는 경험할 수 있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 은혜가 우리 살아가는 청년들과 함께한 성령 충만한 모든 우리 성교중앙교회 성도님들과 그리고 그들의 자녀애들까지도 함께 임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